로마서 1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갖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길이 막힐 때도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답답한 현실 앞에 놓일 때도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어려운 때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당회에서는 지난 주일에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1, 2부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제외한 모든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소그룹 모임, 또 주일 오후 예배, 점심 식사까지 3월 한 달 동안 중단을 하고 앞으로 추이를 살펴서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재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모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잡고 또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기회로 삼고,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북한의 동포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동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이 예배를 등한히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돌이키시고 예배의 뜨거움과 간절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빌립보 교회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피신을 하게 되죠. 데살로니가로 피신해서 3주쯤 지났을 때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소란을 피우니까 밤에 몰래 바울 일행들 베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옆에 있는 도시 베레아로 피신을 시키죠. 근데 거기까지 따라가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배를 타고 아테네로 피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또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이렇게 피신하는 바울의 행적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구약의 창세기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랄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나 얻게 되고 거부가 되죠.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시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면 그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와가지고는 그 샘을 빼앗는 거예요. 다시 에색으로 갑니다. 에색에 가니까 다시 또 따라와서 그 시비를 걸고 샘을 뺐죠. 신나로 갑니다. 신나도에도 따라오고 러호봇까지 가서 그래서 결국 브엘세바까지 올라갔다. 근데 이렇게 피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창세기를 보면요. 26장 24절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피하는 게 맞다는 거지. 샘을 팠는데 거기에 물이 나서 그랄 사람들이 그것을 시비하면서 뺏으려고 할 때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난 여기에서 피할 수 없네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자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거죠. 다른 도시로 피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비겁해서 그런 겁니까? 바울이 두려움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드려야 될 때가 있다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생명을 드리겠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신앙이 깊은 사람이. 근데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박해가 있으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따라와서 박해를 하니까 다시 또 이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진 책이란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곧 바울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피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피하고 아테네로 가고 이러는 모든 과정들,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바울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기까지 순교적 삶을 사는 것이 맞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내놓는 게 맞아요. 끝까지 붙들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아무 때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피하게 하실 때에는 피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거 피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아닌가? 우리 모여서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도 드리기 잘못된 거 아닌가? 피할 수 있을 때 피하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중세시대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지금은요 과학자들의 수고로 세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지를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도록 지식을 주셨을 때에는 여러분 이걸 따라가지고 피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에는 뭐든지 다 먹었어요. 뭐 개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논할 가치가 없었어요. 왜?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아니 개만 먹어서 쥐도 잡아먹을 판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안 먹어도 될 만큼 풍성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달라요.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 당회가 모여서 주일 1부, 2부 예배, 새벽 기도회 제외한 모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그 점심 식사까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
여러분,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주간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많이 회개도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는가? 막 회개하고. 여러분,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르신들, 우리 6.25 때 여러분 그 피난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내려놓는 게 맞다. 그러나 아무 때나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피해야 할 것들은 피할 수 있는 것도 지혜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이죠. 예배의 삶의 현장에서 거기가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배나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배나 노력하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마음에 생각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그런 기회로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우리의 마음에서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교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이 교회를 돌아보고 두 번째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고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 근데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다는 첩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 계획을 취소를 해요.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걸리지만 육지를 돌아가지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계획을 변경하고 나니까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되는 그런 시간이 생기게 된 거예요. 뜻하지 않게 3개월의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지자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바울이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이 3개월을 내가 이 고린도에서 3개월을 보내야 되는데 이 3개월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 3개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바울아, 너는 글을 잘 쓰지 않니? 네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 로마에 있는 아직 얼굴을 모르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어떻겠냐? 바울의 마음속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인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쓰기 시작한 편지가 16장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로마서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로마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로마서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스펜드라는 신학자는 이 로마서를 반지에 비하면 빛나는 보석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을 통해서 로마서라는 빛나는 보석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로마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까요?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은 150편의 시이지요. 기도이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절반을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들을 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주옥 같은 시들을 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양떼를 몰고 들판에 가서 양떼를 먹일 때 길게는 짧게는 몇 주에 또 길게는 몇 개월씩 양들과 함께 들판에 머물면서 외롭게 지내야 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런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식사를 갖다 주러 갑니다. 거기에 갔더니만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 골리앗을 보다가 그만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욕한다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그 후에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 후에 사울 왕의 시기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그 답답한 현실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가진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노래가 시가 되고 그 노래가 기도가 되고 지금의 시편이 된 것이지.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요. 주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주옥 같은 이 시편이란 말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얼마나 아름다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주옥 같은 시가요. 길이 막혔을 그때에 나온 작품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전례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또 그것을 실천할 때 작은 일이지만 실천할 때 진주같이 영롱한 믿음의 작품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 보면요. 그냥 쭉 자라면 꺾어지잖아요. 그러나 매듭이 있어서 그 높이 자라도 꺾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 매듭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조선의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선생 여러분 아시죠? 정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노론의 모함으로 전라도 강진으로 그 위배를 가게 되잖아요. 귀양 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자그마치 1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초기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 위배 갔을 때 거기에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다산의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강진으로 귀양 가지 않았다면 조선의 실학을 집대성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가던 길이 막히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처럼 이런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작은 일이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할 때 보석 같은 영롱한 작품들이 내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연락을 해서 위로를 한다고 했지만 이게 위로가 될까? 통화를 하면서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간절히 묻고 기도하는데 특세 강사로 오셨던 그 하광민 목사님 교회에서 엑소더스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그걸 하더라고요. 매일 저녁 9시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출애굽기 한 장을 읽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장로님들과 의논할 여가가 없었어요. 의논하지도 않고 주보에 오시면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 해서 광고에다가 실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교역자들과 모든 다락방별로 그리고 청년부, 청소년부들까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월요일, 오는 내일은 우리 교역자들이 맡아요. 교역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나누어 가지고 한 끼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저녁 9시에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출애굽기를 읽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고 그리고 잠깐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도 여기 주보 안에 보시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 제목이 거기에 있어요. 같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특수한 상황이에요. 유례 없는 사태. 이런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는데요. 그 큰 식당에 저희들만 앉아서 먹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대구에 전화를 했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여기는 유령 도시입니다. 사람이 안 다닌대. 식당을 오픈을 해도 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가게세를 깎아주겠다. 또 결혼식을 연기하겠다. 야단이 났다는 거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여러분 이거 다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회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겨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점. 이런 기회를 붙잡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길이 막혔을 때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더 힘쓰고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절 말씀을 보시면 1장 1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길이 막혔다. 그때 그 길이 막힌 이 바울이 했던 일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뭐라고요? 너희를. 무슨 말입니까?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가고 싶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의 성도들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영적인 교제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로마서 마지막 장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은 하나하나 우리가 입에 익숙하지 않은 그 단어들로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만 있는 거 아니죠. 16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과 그 동료들, 동역자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인사를 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있다.
얼굴도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합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마음속에 하나하나 열거하며 내가 기도하고 있다. 비록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마음도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거리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너희들은 무난하라 이렇게 했을 때 로마 교인들이 이 편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여러분 이거 깨닫지 않았을까요?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도록 연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몸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며 또 부산 지역이며 교회 문들 다 걸어 잠궜어요. 예배당 자체를 아주 폐쇄했어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써붙이고 그 드나드는 전부 다 중단하려고 그래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제하고 싶어도 교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저녁 9시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출애굽기를 같이 읽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함께 신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금식을 하면서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그렇게만 하지 말고 대구에 있는 일가 친척들, 친지들,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엑소더스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분명한 교제가 어디 있겠어요? 카톡에 올려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하나 보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짙은 교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만남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93년도입니까? 이북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때 새벽별 보기 운동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근데 연변에 강어금 전사님이라는 그 장애인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외갓집이 북한이에요. 이북인데 이북을 위해서 늘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근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늘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갓집에 갈 일이 있어서 북한을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갔더니만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정말 굶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 여기에서도 북한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뭡니까? 북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중국 사람들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를 낳아놓고는 다시 북송되는 거예요. 북한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한자만 남아있어요. 이게 제대로 클 수가 있습니까? 중국 농촌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도시인 연변에서 이 아이들을 길러라.
고아원처럼 아이들 몇 명을 데리다가 그렇게 지난 10년 동안 이 아이들을 길렀어. 10년 동안 기르고 나니까 9살짜리가 19살이 됐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미용 기술을 왜 배우냐?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 외갓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평양에서 또 이북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미용실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내가 거기에 갔다 와야 돼. 한번 만나봐야지. 그 녀석들이 어떤 녀석인지 내가 꼭 한번 만나봐야 돼. 지금은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제 마음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가서 그 강 목사님 키우고 있는 그 아이들 내가 꼭 한번 만나서 좀 이야기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금식하고 말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정말 이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한 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그 사람들 만나면 이 교제가 달라지지, 교제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더 깊어지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길이 막혔을 때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꼈어요. 건강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었고, 작은 일을 아름다운 보석 같은 작품들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길이 막혔을 때 우리 교회가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금식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교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가 이런 위기를 넉넉히 극복하고 그 후에 더 깊은 성숙, 교제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유례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며 뜻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